오늘은 천사의 타락과 흑암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그 하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제 천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천사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나올 경우에 그 반대하는 자를 가두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또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보좌,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천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여러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천사는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한 가지 큰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냉장고처럼 두지 않으셨어요. 냉장고는 뭡니까? 집안에 한 곳에 딱 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기만 꽂아주면 계속 돌아갈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에 배치를 하고 하늘을 섬기도록, 이름과 보좌를 섬기도록 할 때에는 냉장고처럼 그냥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각각의 천사에게 주었고, 각각의 천사들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수동적 의지, 하나님의 계명에 수용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계명에 배타하는 의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천사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절대 무험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완전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적으로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의지, 그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있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로 주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공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하나의 큰 설정을 두셨고, 그러면서 장차 누군가가 이 보좌에 앉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그리고 무천사들로 하여금 이 하늘에서 이름과 보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마구 드러나도록 그렇게 천사를 부려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중에서 천사들 중에 배타적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의 타락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서 흑암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부엌을 짓기도 하고 화장실을 짓기도 하고 조그만 방을 설정을 할 때에도 반드시 쓰레기통을 내 방에 두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여러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을 섬기게끔 하셨지만 혹시 이 중에서 거역하는 자, 그 이름에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이곳에 가두시겠다는 그 설정을 지금 해 두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루시퍼 혹은 루시엘, 그 녀석이 조금씩
이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 대하여서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같은 천사라고 하면서, 같은 천사 장급이라고 하면서 되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는 그런 교만함과 대적함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무별 위에 높으리라, 보좌에 좌정하리라, 모든 구름 위에 더 우뚝 서리라 하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에 대한 표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 왕에 대한 타락에 대한 기사이지만 그 속에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였던 그 루시퍼에 대한 기록을 그곳에서 빗대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간에서 대적한 천사가 마침내 타락하여서 3분의 1이, 이 중에 3분의 1이 이제 꿰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별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자, 이 흑암이라는 공간을 가두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러면 유다서 6장을 함께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서 6장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늘을 어지럽힌 그런 자들,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자, 요게 영원한 결박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이라는 공간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둡니다. 영원한 결박, 영원한 결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절대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영원한 결박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사, 곧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잠깐 동안 풀어놓으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는 잠깐 그를 묶어두는 그 장면인데, 그때도 역시 이 흑암이라는 영원한 결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속에서, 왜냐하면 영원한 결박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 바깥이라는 공간을 빠져나온, 이 하늘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 영광의 천사, 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은 언제든지 이 흑암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표에 이제 여러분 이런 마크를 볼 거예요. 가운데 흰 선이 있고, 그죠? 그리고 흰 선이 있고 점선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죠. 트럭도 돌아다니고. 자, 요 줄선과 요 점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이 트럭은 이 승용차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간다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 승용차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선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점선은 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자동차는 이 점선은 넘어올 수 있지만 실선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광의 천사는 이 흑암 속으로 와서 흑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역사하기 위하여서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도 와서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불의한 천사들은 이 바깥을 절대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천사이지만 얘네들은 이 공간에 밖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6절에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던져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네요. 그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이라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마침내 이 음부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현관문을 음부로 삼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실 때에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짓밟고 그의 권세를 깨버리고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시겠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마침내 오셔서 이곳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실 때에 마귀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그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인류가 여기에 지음을 받지 않은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늘이라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목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된다는 중요한 법칙이 생겨지는 겁니다.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도록, 보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공간으로서 이 하늘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이 왜 주어졌습니까?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말미암는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유를 후사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늘을 만들었고요. 하늘을 만들시면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주도록 했는데, 그 이름을 천사들에게는, 이 하늘의 공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2000년 전부터 마침내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하나님의 특급 비밀로, 하나님의 오랜 경륜으로, 하나님의 감추어두고 아껴두었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침내 드러낸 그것이 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드러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들어가실 때에 여호와란 이름은 폐하여지고, 이제부터 정말 더더욱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도 무천사들이 그 이름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마침내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이 흑암, 음부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그때부터 모든 만방에게 이 하늘에 쫙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가 확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추어놨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빌립보서 6장에 있는 그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들이 예수를 향하여 왕이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하면서 예수와 함께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상 다른 영적 존재들과 함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눈에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계신 만유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만유 바깥에 아버지 품속에도 충만하신, 아예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한 분이신 분, 무소부재하시지만 완전히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예수와 함께 모든 존재들이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원칙이 뭐예요? 항상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진 않으시지만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 누구를 통하여서? 이곳에 앉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예수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하늘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크신, 그러면서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돌린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뭐예요? 이 공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심판하시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하셨고, 이분이 오실 때에도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도 아버지를 섬기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섬기고,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도 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역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자. 내 욕심과 내 우상적인 생각과 내 세상의 욕망들은 절대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음부 속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낮추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처럼 우리도 겸손하자. 겸손하면서 누구를 높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에 철저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이렇게 3분의 1이 하늘의 천하를 어지럽혔고 그 핵심에 계명성이라 이름했던 루시퍼가 마침내 대적하고 꼬셨다가 마침내 타락하여서 이 흑암에 가두어져 버린 그런 현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흑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이 유다서 6장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외에도 성경은 흑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그것을 이 흑암에 가두어 두었는데 우리 역시 이 공간 속에 있을 때에는 타락한 천사의 그 권세 아래,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머물다가 마침내 주 예수 들어가신 그것처럼 예수 따라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을 쫓아서 마침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이 흑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흑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도 정말 멋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비록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흑암 속에 들어오셨지만 모든 만유보다 가장 하나님께 먼저 계셨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나라, 이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의 가장 큰 속성과 이치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천사들에게 배타하는 의지, 수용하는 의지 둘 다를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계속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의 전제를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배타하였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흑암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 전체에 하나의 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이 타락은 하지 않겠지만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타락한 자들, 그리고 흑암에 갇힌 자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어른 천사도 더 이상 대적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 왕으로 계신 그곳,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된다는 큰 법칙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타락한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 이곳에 갇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을 때 그들 역시도 에덴 동산으로 바깥에 쫓겨나고 이 흑암을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리라 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구절처럼 이곳을 계속 천사들이 흑암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을 못 나오도록 꽁꽁 둘러싸매고 결박했던 것처럼 역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역시 주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늘에서 타락한 자들이 흑암에 가두어졌고 영원한 결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더니 범죄하였더니 쫓겨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에덴 동산이 똘똘똘 결박으로 당하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침을 받고 이런 흑암 같은 공간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전례로, 예로서, 본보기로서 계속 천사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흑암이라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가 첫째 날인데 이 빛이 있으라가 있기 이전에 1장 2절에 먼저 선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흑암이 있고요, 하나님의 신도 있고 수면도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한번 써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이 하늘,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영계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은 이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서 설정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하늘을 하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별이 있는 하늘, 영계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걸 첫째, 둘째, 셋째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하늘은 새들의 하늘, 비행기의 하늘, 이 하늘은 별이 있는 하늘, 이 하늘은 영계, 천사들의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 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광의 천사를 이 흑암 속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만 이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는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이 공간을 절대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결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결박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결박은 하나님의 신이,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영계 하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똘똘 꽁꽁 매면서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로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영광의 천사들은 이 공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선과
점선이 다른 그것처럼 말이죠. 점선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 영원한 영광의 천사들, 영광의 천사들. 이 실선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 얘네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얘네들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창조의 6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이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했으니 물이 있고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땅과 물, 흑암, 땅과 물, 흑암. 이걸 하나로 똥똥 뭉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어떤 진흙덩어리가 돼요. 그죠? 땅, 물, 흑암을 훔치면 땅과 물을 막 지묻게 보세요. 그러게 그 속에는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진흙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이 진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흑암이라.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는 땅과 같은 흙도 있고 또 물도 으깨져 있고 있어서 막 흙덩어리,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 흙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과 물, 흑암이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있기 전에 땅과 물과 흑암이 함께 똘똘 뭉쳐서 진흙덩어리처럼 있다가 지금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 신앙인 베레아에서 말씀하는 성경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 때에 주장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맞거든요. 빅뱅이라는 부분도 갑자기 확 퍼져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확 퍼져나가기 전에는 한 점, 아주 자그마한 점입니다. 이 속에는 에너지가 꽉 차 있고 밀도도 꽉 차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빅뱅으로 커질 때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뭘까요?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물음표로만 던져줄 뿐이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과 물, 흑암이 아주 작은 공간 속에 하나로 되어 있다가 마침내 이것이 커져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궁창, 우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배치를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섬기게 합니다. 이곳에서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서 혹시 타락할 수 있으니 가두어 놓는 공간으로 흑암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흑암은 그러므로 여러분 영계일 수도 있고 물질계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서 영계일 수도 있고 물질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물질계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을 만드시다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 물질계의 흑암에 가두면서 얘네들을 제한하고 얘네들의 어떤 속박을 하고 얘네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흑암이라는 곳에 그냥 던져두신 겁니다. 던져두신 것. 근데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 있을 때는 지렁이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렁이가 흙덩어리 속에서는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꼼지락꼼지락 할 뿐이죠. 잠깐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잠깐 우리가 비 오는 날 보시면 알겠지만 지렁이가 움직이긴 하지만 다시 땅속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땅속에 있는 지렁이는 이 흑암을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마치 그와 똑같이 이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타락한 천사 마귀는 영원한 결박을 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풀려 나오는 순간 죽을 것이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타락한 천사 마귀는 이 흑암이라는, 요게 같은 거예요. 흑암이라는 곳에 가두어져 있는데
이 흑암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땅과 물과 흑암,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느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은 마귀가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 있는 그것, 더 이상 벗어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묶고 넣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과 물, 흑암은 창조의 6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과 물과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1장 6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면서 이 공간 속에 땅과 물과 막 그것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물과 물이 이제 물이 점점 모이게끔 하고, 윗물, 아랫물로 이제 이렇게 물들이 모이게 돼요. 물들이 모이게 되면 가운데는 뭐가 남습니까? 땅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궁창이라 말을 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현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우주라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음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땅과 물과 흑암이 있었지만, 먼저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되고, 물과 물이 나뉘라면서 이곳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궁창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겨지면서 처음에 흑암에 가두어져 있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간에 빛이 생기면서, 이 빛이 생기면서 공간이 넓어졌고 물과 물이 나누면서 마음껏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갇혀져 있을 때는 흑암의 권세자이긴 하지만 이 속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가 최고의 힘을 가졌을 테니까 흑암의 권세자. 그러나 이 흑암이 궁창으로 이제 확대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하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설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속에 역사하던 마귀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자로서 마음껏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궁창 속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부분은 여러분, 그 빅뱅 이론에서도 요즘 있는 우주론에서도 우주의 맑게 개임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주가 굉장히 깨끗하게 맑아졌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점이었던 아주 밀도가 좀이라고 에너지가 꽉 차 있던 조그만 한 점이 빅뱅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근데 빅뱅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조그마한 한 점이 빅뱅이 이루어지면서 이 속에 빛이 생기게 되었고, 아니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것이 빅뱅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의 맑게 갬 현상이라는 그 유명한 현상이 우주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고,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 공간을 지배하던 흑암의 세력자가 마음껏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제 마음껏 역사하게 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마귀가 3분의 1의 다른 천사들을 미혹하고 꼬셔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온갖 어지럽히면서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고, 흑암에 가두어서 지렁이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흑암에다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땅과 물과 흑암이 기존에 있었는데 1장 2절에처럼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진흙덩어리 속에 빛이 들어가고 우주의 맑게 갬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학에 보여지면서 이 공간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책을 쓰신 시므온은
270억 광년. 이렇게 이 끝과 끝이 크다라고 계속 또 넓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요, 챗 GPT, 그러니까 좀 과거 버전이죠. 1년과 2년 전의 버전인데, 그것에 의해서 뒤져보면 930년 억 광년으로 나옵니다. 이 끝과 이 공간의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지금 바로 오늘 돌려보면 이 공간이 1400억 광년 더 넓어졌죠. 몇 년 사이에 더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커져가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러나 이 큰 하늘에 비하면 이것도 크죠. 전보다도 작을 겁니다. 마치 우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은하에 비하면, 그리고 수억 만 개가 들어가 있는 그 은하, 그거보다 더 크게, 그리고 이 우주라는 공간에 비하면 지구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이 우주 덩어리도 이 끝과 끝 1400억 광년이라 할 수 있는 이 많은 큰 우주 역시도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작은, 그러나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흑암에 살고 있고 또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이 흑암 내에서는, 우주 음부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거운 것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권태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풍요하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다른 뭔가를 새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흑암이라는 공간, 이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공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낡아지고 없어지고 폐하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은 이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우리의 영은 하늘에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 갈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육체는, 또 우리의 육체를 밥으로 삼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면서 계속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흑암 속에, 이 음부 속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공간, 예수께서 들어가신 이 공간, 이 공간에 소망을 두고 이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장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옷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문화생활하는 그것을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마귀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공간이에요. 그들과 함께 없어질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공간에는 영원합니다. 이 공간에는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설정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설정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이곳에는 영원이 아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던져준 개념입니다. 너가 과거에 하늘에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흑암과 함께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장차 자기가 영원히 죽을 것이다, 유황불목 가운데 영원히 빠져들어 죽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이 흑암이라는 곳에 설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장차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이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자기가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더 괴롭히려고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괴롭히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정말 인자이신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타락해버렸던, 흑암에 가두어져 버렸던 그 마귀의 교만과 거만은 절대로 배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그것이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을 정말 알고 있는 자인지, 진리를 정말 깨닫고 있는 자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들어가신 이곳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계십니다만 여전히 인자의 몸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를 높여드렸던 그 모습, 이 땅에 있을 때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모습, 인자의 모습을 갖고서 이곳에 왕으로 계세요. 그리고 무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이 올라올 그때 다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 이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거나 저 하늘에 들어가거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도록,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생 여러분들이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시고 이 땅의 권태와 아쉬움과 명예를 찾지 마시고 그런 것에 빠져들면 우울과 짜증만, 경쟁과 질투만 남는 것이니 오직 주 예수 보여주신 인자로서의 그 겸손함, 인자로서의 그 낮아짐,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그 심령을 영원히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겸손하자,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하자.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3번 합니다.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